아멘.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영유아부 유치부부터 이 자리에 함께 통합예배로 전 주일학교가 예배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면서 성탄절 예배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온 세상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쁨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찬양대 오늘 은혜롭게 찬양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는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를 혹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이런 뜻입니다. 마스는 예배,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예배하는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메리가 붙었어. 메리가 무슨 뜻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 찬양대. 즐거운 마음으로 메리.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참여하세요. 메리, 그리스도, 예수님, 예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옆에 분들 이제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인사합니다. 시작. 찬송 가사에 보면 이 성탄절 찬송 중에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학생이 노엘 찬송을 부르긴 불렀는데 노엘이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답했느냐? 뭐라고 했을까요? 이 몰라라고 대답했으면 솔직한 거예요. 선생님도 모를 수 있거든. 목사도 모를 수 있고 오래 믿어도 모를 수는 있어요. 이 노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임마누엘 이 단어도 한국어가 아닙니다. 헬라어예요. 이 노엘은 그리스도, 노엘, 이스라엘 왕이 오셨네.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노엘이란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어느 나라 말이냐? 어느 나라 말일 것 같아? 아시는 분? 예, 프랑스 말입니다. 프랑스 말로 그리스도를 노엘 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말로는 나텔레 그리스도라는 말을 나텔레라고 합니다. 또 독일 말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바이나흐텐 이 말이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노엘이란 찬송 가사는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예수님이 나셨네 이 뜻입니다. 어느 나라 말이냐? 외국 나라 말이다, 프랑스 말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유익이 되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축하 파티가 있다면 어느 곳에서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파티 장소는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파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탄절을 맞이하여 가장 화려하고 요란하게 치장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유혹하는 곳이 어디냐? 백화점, 젊은이 거리들, 술집, 유흥가.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아이고 금년은 뭐 크리스마스 맛이 안 납니다, 이런 해가 있었어요. 물론 작년은 이렇게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뭐 예배 통제하는 일 없겠지만 지난 정권에서는 이 예배를 많이 통제를 했습니다. 20명만 예배 참여해라. 그리고 작년에는 20명. 또 20%만 참여해라. 이래가지고 20% 이상 못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 금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크리스마스 예배는 백화점이나 유흥가나 술집이나 세상 어디서나 젊은이들 모이는 곳이나 어린아이들 모이는 곳이, 그곳에서 주관하면 안 됩니다. 성탄 예배, 크리스마스는 어디서 주관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린 자녀들 교회 보내던 부모님들도 성탄절 되면 교회 가보자. 너 그동안에 1년 동안 배운 거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 교회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요사이는 세상이 이상해가지고요, 문화단체라는 곳에서 뭐 성탄, 뭐 문화 축제 뭐 이래가지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온전한 성탄 축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을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가 뭔가,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 이 자세가 어떤 자세가 올바른 것인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탄절은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성탄절을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탄절을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임마누엘의 성탄절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이게 참 성탄절이에요. 진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총보다 더 좋은 선물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 가장 귀한 선물, 이 선물이 뭐냐? 제가 오늘 성탄절이라고 빨간 마우라를 둘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탄절이라고 성도들에게 다 하나씩, 그게 무슨 떡인지 모르겠는데, 장로님 떡이 이름이 뭡니까? 봉사부장님, 예? 만경떡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다 준비를 했습니다. 다 하나씩 받아갔어요. 다음 주일에는 또 첫 주일이라고 권사님이 내시는 또 떡국도 있고. 근데 이 선물보다, 이 선물이 뭐 나쁘다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진짜 선물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 은총보다 더 귀한 은총이 어디 있어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인간, 영주고 마땅한 나를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심판장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 오셨느냐? 말구유에 오셨어요.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예? 누굽니까? 예. 왜 오셨어요? 왜 가르쳐 드리잖아, 지금. 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 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할렐루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세상 끝날까지, 우리 생명 다 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 생명은 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왔다가 갑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징조 할아버지, 징조 할머니,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 중에 먼저 세상을 떠난 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도 아이고 나는 평생 안 떠나고 살 것 같이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갑니다. 갈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그 순간, 그 초점,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은총보다 더 좋은 은총, 더 기쁜 은총이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 이 두 가지. 하나님께는 무조건 영광이 최고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영광, 기도를 통해서 영광, 예배를 통해서 영광, 찬송 통해서 영광.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찬송 통해서 우리 준비된 찬양으로 함께 한번 찬양을 하시고 찬양을 말씀을 찬양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낙사 그 별의 인도 따라 주님 나신 구유를 찾았네. 우리들도 신앙의 불빛 따라 사랑의 주품 안에 안기세.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앞에 문제가 산적해 있고 눈물밖에 나지 않는 환경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진 그 사람은 기도에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면 돼요. 남 목사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말합니다. 아멘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거나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응답하시거나 아니면 차후에 응답하실 수 있다. 이게 마음의 평안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에요. 사단,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분쟁, 시험, 불안, 초조, 이런 마음을 자꾸 가다 줍니다. 네 같은 인간이 안 돼, 죽어, 이런 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평화를 누구에게 주느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준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이 평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제한해놨잖아요. 제한돼 있다니까.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성경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여기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 평화가 임한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아멘. 황송하고 감사하고 그저 만극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런 성도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오늘 이 시간에 성탄절에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성탄절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축하와 영광을 받으시고 주인공 되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약 5천만 인구입니다. 약 5천만 중에 4분의 1, 좀 적게 보면 5분의 1이 성도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성탄절에 어디 가야 되느냐? 교회 가야 돼. 교회로 와야 돼.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성탄절에 할 일이에요. 두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 두 번째가 뭐냐? 성탄절은 낮은 곳을 찾으신 예수님을 닮아야 돼. 예수님을 배워야 돼.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인류의 심판장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오셨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었어요. 여관이 없었다 이 말이죠. 호적하러 왔는데 많은 사람이 몰려서 오갈 수가 없어. 지난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에 우리 지방은 눈이 뭐 잘 안 옵니다만 서해안 쪽에는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피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도 눈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눈이 오다 보니까 비행기가 그만 정상적으로 뜨지를 못했어요.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항에 사람이 얼마나 모였냐. 뉴스에 의하니까 공항에 한 3만 명 사람이 모여가서 오갈 데도 없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렇다고 비행기 없다고 여관을 가니까 호텔을 가니까 호텔이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그 정도면. 또 길은 오고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여러분들 중에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텐데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요새는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어떨 때는 5시간, 10시간을 공항에서 대기해야 돼요. 그런데
공항은요, 요사이는 시설이 너무너무 어느 나라든지 공항만큼 시설 좋은 데 없습니다.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도 공항은 그래도 잘 해놨습니다. 왜? 외국 사람들이 다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항 보세요. 인천공항은 세계적인 공항입니다. 대기하면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의자에 베개하고 그냥 약간 누우면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저절로 잠이 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과연 그런 시설이 있었겠어요? 뭐 여기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이고 학생들이 왜 먹을 게 없습니까? 슈퍼마켓 가면 라면 천지대 사다 좋지. 라면 사물 돈이 없고 라면도 없었다니까. 그때는 전기불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제가 자랄 때 어린 저 도매산골 전기불 구경을 못하고 자랐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환경이 어떠했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왜 이런 곳에 오셨나?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낮고 천한 곳에 병들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당하고 그늘지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바로 하는 방법은 예수님 배우면 돼. 예수님 닮으면 돼. 예수 믿어가지고 한몫 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 잘못된 거잖아요. 좋은 자리는 당신이, 나는 낮은 자리, 험악한 자리, 힘드는 자리, 땀 흘리는 자리, 손이 부릅뜨는 자리, 이게 예수님 닮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장 7절, 누가복음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서서 구위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 여관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본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탄절은, 올바른 성탄절이 뭐냐? 성탄절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것. 동방박사들이 많은 곳에서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왔습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장 좋은 것 자신의 경배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 사자가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다. 왜 왔냐? 경배하려고 왔다. 여러분, 참 경배, 거짓 경배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참 경배였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나도 경배할 테니까 그 예수를 만나거든, 그 만왕의 왕을 만나거든 내게 알려도, 어디 있는지 알려도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될 거 아니냐? 요건 여러분 거짓 경배예요. 거짓 경배. 죽이려고. 아이고, 왕자리, 아니, 내가 왕인데 어디서 또 왕이 났단 말이냐? 요 거짓 경배, 거짓 경배. 오늘 여러분들은 참 경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주님이
주인공 되는 성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기 위해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2022년 53번째 마지막 주일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주 성탄절 축하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니 기쁨, 감사, 영광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내려가는 성도 모두에게 신령한 은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 붙잡고 내려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